구약성경 886쪽 시편 111편 5절에서 1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 되신 분들, 스승 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집의 보배인 어린이, 또 가정의 버팀목인 어버이,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을 생각하며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뜻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할 때, 긴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의복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겠죠. 또 국내 여행하는 좋은 차가 있으면 좋겠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빠진 거 있으면 현지에서 사야 되니까 돈도 두둑히 가져가야 된다고. 카드도 필요하겠죠. 그래도 국내 여행하려면 그래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죠. 좋은 차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편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길 안내자가 되는 근본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을 씁니다. 호크마, 능숙함, 기술, 이런 말인데 잠언 전도서 또 시편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신앙적 의미에서 보면 인생 항해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내가 배가 되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선택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통찰력, 분별력, 그것이 있는 그런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가장 복되고 선하게 선택하는 모든 행동에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뜻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훌륭한 지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얻어지는 지각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속에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레시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출발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출발점, 모든 것의 뿌리,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뿌리라는 거예요. 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경외심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한다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야레, 이 말은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두렵다. 근데 이게 무서워서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슴의 두근거림, 그 속에서 벅찬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경외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특출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왜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는 말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 친구들이 가진 많은 정보, 거기엔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셔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이 주는 정보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의 보혈로 빨아진 흰 세마포소 옷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허물가지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씻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허물가지를 덮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감동이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섭리해 가셔요. 가정의 원리도 부모가 하잖아요. 부모가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그 부모님과 좋은 관계, 기쁜 관계였을 때 하다못해 떡볶이를 하나 얻어먹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떡볶이는커녕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가 은혜를 베품을 입어야 되겠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는 귀한 인생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니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야곱이 노예로 팔릴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만히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 가정사에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원인이 뭡니까? 자녀가 책임은 외면하고 재산만 상속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행복이 무너지고 폐륜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누구를 사랑할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할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지혜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그때 그 표현의 일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받을 때 나도 그 사랑을 보답해야 되겠다. 어떻게 갚을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의 갚음을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원한 갚는 것은 숨겨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게 만드는 건 건강한 삶입니다. 사람을 못되게 하고 죽이려고 하면 원망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비관하게 만들면 사람 빨리 건강이 쇠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많이 느끼도록 만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고 바라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가정을 주셨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 고독하고 외로워 보였겠죠. 거기에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셔서 행복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하와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한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여성의 역할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어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수고도 많이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밤 안 자고 막 잠 안 자고 공부해도 헛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길을 볼 때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다른 게 부교육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대학교 마치고 원래 초등학교 때는 신학을 하겠다고 제가 전사 때는 전사님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저와 따라서 같이 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그 중학교 고학년 되더니 고등학교 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한다 그랬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고했는데 대학교 마치고서 이제 신학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안 한대.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스스로 가게 하옵소서. 게다가 이제 잠깐 대학을 마치고 고시 준비한다 그러다가 잠깐 집에 들렸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 공부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지. 네 힘으로 되겠니? 그러니 너 시간 이왕 된 길에 기도원 다녀와라. 그래서 기도원 다녀올 비용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더니 금요일날 오더니 저한테 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강사 목사님이 계속 요나 얘기를 하는데 요나가 자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굳이 그걸 부인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 3수 하더라도 가는데 이왕 결심한 거니까 단번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한 거는요, 보통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학부 나온 사람은 특혜가 있지만 일반대 나온 사람은 특혜가 없기 때문에 보통 2, 3수 합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그때만 해도 막 1,500명씩 모여서 한 250명, 300명 뽑을 때니까요. 그런데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시험에 나올 때만 공부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때 성경을 가르쳐준 제가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참 특별합니다. 3개월 동안 이제 150명 모이다 3개월 동안 다 이제 그 혼자 공부한다고 빠져나고 30여 명 남았는데 그때 제 아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거 중에 찝어준 게 70%가 나왔대요. 그래서 합격한 겁니다. 실력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셨을 때 잠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넘치는 행복감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 근심이 다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세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꿀잠 같은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에 관한 생각도 다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녀를 자신이 낳았기에 자신의 소유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자식을 진짜 이거는 교훈적인 훈계가 아니라 폭행이었습니다. 왜 자식을 그렇게 못되게 때립니까? 주변에서 얘기하자.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말이 나할라.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유산. 그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상급은 중요합니다. 대통령 표창과 훈장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분들이 여러 보았습니다. 자식도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면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한 결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존재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의 방법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줍니다. 아예 작은 성경책 갖고 다니면 암송하게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죠. 요새도 우리 한국에서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을 적용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냥 남부럽지 않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냈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세마 부분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학교에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학교에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에만 맡겨놓고 내방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여호와의 기여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 속에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영적 설계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배우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제자들은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랍비는 나의 큰분,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망치는 주범은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한낱 자기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보도록 만든 겁니다. 스승이 존경받는 문화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도록 또 존경할 만한 스승이 그들에게 만나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스승과 제자라는 관점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히파코라는 말인데 히파코는 귀로 듣고 그대로 따른다 이겁니다. 자녀는 신앙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보면 부모의 역할에 스승의 역할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양육하다라는 말은 액트레포라는 말인데 액트레포에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이고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라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또한 훈계는 누데시아라는 헬라어인데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은 훈계가 부족해서 큰일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바로 자라게 스승의 역할을 하고 훈계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둘째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셋째는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된다면, 부부 사이에라도 문제가 된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경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그 복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장 복되고 선하게 선택하는 모든 행동에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에서 가슴 떨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부모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의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박수 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셔서 가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행복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만드는 거룩한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